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대형도 정도가 있겠습니다만 초대형 교회로 알려진 교회 서너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의 여의도 쪽에 있는 교회인데 수년 전부터 온갖 비리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순전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속상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건축과 관련된 비리와 담임 목사의 학력 위조 사실이 밝혀져서 아주 난감한 입장에 취해 있습니다.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사랑이 보여야 되는데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서울 강동구 쪽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나라 기독교 모임이라는 모임의 대부분 대표를 섭렵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시면서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한 문제로 교계와 세상에서 모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교회의 명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변명할 내용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신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빛이 된 것 같고 예수님은 구원하신 교회와 성도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들을 향하여 제발 세상에서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새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문제의 원인, 그 문제의 이유, 그 문제의 뿌리가 주로 목회자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도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주에 성경에 초점을 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성격에 대하여 성경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즉 세상과 다르게, 이방과 다르게, 죄인과 다르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은 죄의 인식, 죄의 사고, 죄의 가치에 따라 생활하고 있고 그 결과는 모두가 패망할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모든 인류가 행복하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아서 죄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다른 공동체, 다른 삶, 즉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이한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독특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다르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죄의 가치와 원리와 방법을 떠나 다르게 사는 것이 인간이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다른 삶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받은 내용은 이스라엘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부유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강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죄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할 때 내세웠던 주장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나라와 같이 또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나라와 같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모든 나라와 다르게, 이방과는 다르게, 열방과는 다르게, 죄인과는 다르게였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와 같이 이방과 같이 되기를 소망해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정말로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결국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국가를 이루하였고 왕권을 강화했고 나름 부국강병을 이루기도 했고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조공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었기에 다른 나라들처럼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락을 상실했고 이스라엘 스스로 행복하다고 고백하기는커녕 날마다 힘들고 곤고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인문학에서 강조하는 표현 중에 역사는 반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도 오늘날의 교회가 동일하게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죄인도 실패를 반복하고 성도도 실패를 반복한다면 가장 미련한 자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실패를 반복한다면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 교회에 국민일보가 배달이 되어서 제가 매일같이 신문을 보는데 신문의 사회면에 보면은 국민일보 종교면 말고 신문의 사회면을 보면 종종 다르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대기업을 다니다가 자기가 조직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싫어서 돌연 대기업을 사표를 내고 여행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다가 자녀들을 입시 지옥에 몰아넣기가 싫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온 가족이 세계 여행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다른 세상,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조그마한 중소기업 회사인데 참으로 회사의 이익보다는 사원의 행복을 우선시하여 과감하게 사원에게 투자하고 최대한 사원들의 삶을 배려하면서 일반 회사들에게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는 작은 회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르게 사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다르게 사는 것은 죄의 원리 한계 내에서의 다르게일 뿐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다르게는 단순히 다르게가 아니라 시대나 상황의 변화에 따른 다르게가 아니라 죄의 원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죄의 기준과 가치와 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 종합적으로 다른 그래서 단순히 다르다 정도를 넘어 아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할 정도의 다른 삶입니다. 세상과 기독교, 세상과 인문학 또는 신학 또는 세상의 조직과 교회가 얼마나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그냥 하나의 예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상 또는 타종교 또는 어떤 단체 또는 어떤 개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으면 주로 미래를 강조하면서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하여 비전이나 꿈, 목표 등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내가 도달하고 싶은 삶, 내가 누리고 싶은 삶, 그것을 장차 이루어진 소망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미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를 아름답게 제시한 후에 그 비전이나 꿈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의 삶에 대한 열심, 인내, 희생, 충성, 고난, 연단이라는 명분으로 현재를 다그칩니다. 다른 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해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한 번이라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선동합니다. 현재의 행동에 의해 장차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강조하며 계속하여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고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치 미래가 보장되기라도 한 듯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말들로 남의 삶에 간섭질을 해댑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과거를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사실, 과거에 죄밖에 몰랐다는 사실, 과거에 죄만 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 과거 이야기를 많이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거에 근거하여 오늘의 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과거의 역사를 행하셨기에 현재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원리에 따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점, 작지만 엄청난 차이점을 여러분은 구별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미래 중심적이지만 그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목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이 목표를 중심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살아가니까 알듯 모르듯 어느 순간에 목표의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인간에게 그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기대할 뿐 하나님의 일을 맡기거나 하나님의 과업을 부여하거나 하나님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수단이나 하나님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비난받는 대형 교회들의 특징은 모두 대형 교회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위해 많은 성도들이 수단과 도구로 희생당했고 결국 목표를 이루었을 때 목회자만 성공한 삶을 누리고 있을 뿐이라는 그 사실이 매우 비극입니다. 구약에서 초대왕 사울은 나라를 세웠고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하였지만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삶을 통해 세상의 모든 신들과 다른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참으로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번성한 나라를 세웠고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의 왕들로부터 부러움을 샀지만 정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번성했을 때 그 번성함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려야 하는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목표인 왕궁과 성전을 짓고자 하는 건축 사역의 수단과 도구로 전락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기대하는 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삶, 거룩한 삶. 그러나 그 모든 표현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더누림교회에는 목표가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과업이 없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볶아댈 일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달달달 볶아대며 제발 조금만 더 하라고, 제발 한 번만 더 하라고, 제발 이번만 더 해보자고 여러분을 귀찮게 힘들게 할 일이 없습니다. 또 목표가 없고 비전이 없다면 너무 아니라 할까 싶어서 하나 세우긴 했습니다. 더누림교회 목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신앙 때문에 불편해하지 마시고 정반대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믿음 생활, 더누림 교회 때문에 즐거운 교회 생활, 함께하는 성도 때문에 신나는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과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분별해야 성경을 읽을 때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세상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든 구절이 오해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두 가지 내용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5절로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입니다. 얼핏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를 퍼붓는 매우 독선적이고 심술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를 북론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요구하고 만약 믿지 않으면 사막의 떨구나무 같고 간조한 땅에 건건한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매우 고약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7절과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입니다. 이것도 얼핏 읽으면 완전히 갑질하는 것 같습니다. 신으로서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내 말 들으면 내가 무조건 도와준다, 복을 받는다라는 쪽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을 빌미로 인간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얼핏 읽어보면 표현이, 주장이 전형적인 세상적 주장 같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되어진 것도 없고 아직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것은 이제부터 너하기에 달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도 모든 것이 너하기 달렸다, 네가 잘하면 상을 받고 네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방식이라면 기독교와 세상이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라도 할 수 있고 어디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상관이 없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상관이 없고 각 사람의 상황과 입장이 어떤지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라도 말해도 되고 그 말에 대하여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말이면 됩니다. 그저 상대를 권고하는 내용이면 됩니다. 그저 열심을 내라는 말, 잘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담은 내용이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해주고 너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래, 그러면 끝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교훈, 덕담, 권고가 가지는 무가치성, 무의미성, 무책임성입니다. 그냥 좋은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지금 5절로부터 8절까지의 그 말씀을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 말을 듣는 대상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 되어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관계가 강조가 되고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해 오셨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훈은 역사성도 없고 관계성도 없습니다. 그냥 좋은 말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관계성에 기초하고 철저하게 역사성에 입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말이나 교회의 말이나 인문학의 말이나 성경의 말이나 그저 사람 잘 되라고 하는 비슷한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책임성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누구나 덕담을 하죠. 누구나 교훈을 하고 또 일부러 돈 주고 찾아가서 상담하는 경우에 상담자도 이런저런 다양하고 유익한 충고를 해주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시는 게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권면을 해주지만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단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돈 내고 상담받아서 그 말대로 했더니 뭔가 일이 잘못됐어, 뭔가 일이 안 됐어, 그러고 물어보면 아니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한 거고, 본인이 결정하시고 본인이 행동하시는 거니까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결론은 너 하기 나름이다 라고 하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고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언제나 책임을 떠안으신다. 세상은 너 하기 나름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나 하기 나름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기까지 전적으로 책임까지 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완성하신 일을 인간들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고 인간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발생하는 근거가 뭐냐?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바로 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입니다. 세상은 마음을 문제 삼지 않고 언제나 행동을 문제 삼습니다. 마음은 말 그대로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 먹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니까 상담을 하거나 권면을 할 때마다 쉽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권면들 비성경적 상담이고 비성경적 권면이고 마음에 대하여 완벽히 무지한 권면입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9절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마음, 부패한 마음에서 절대로 좋게 생각하는 마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먹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먹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고,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니 당연히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말과 성경의 말 중에 어떤 것이 옳게 여겨지십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도 이제 늘 다른 교회 내일 주보가 어떻게 나오나, 다른 교회 목사님은 뭐 하시나, 이렇게 저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쉴 때 서치를 하죠, 이제. 그랬더니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오늘자 주보의 앞부분에 칼럼으로 쓰시려고 하신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분이 쓰신 글을 제가 요약해서 해볼게요.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글을 쓰는 문학 동아리가 2개가 있었답니다. 그 중에 한 동아리는 회원 중에 한 사람이 글을 써오면 나머지 모든 회원들이 그 글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문제점을 잡아내는 겁니다. 주제 선정이 잘못됐다, 기승전결이 잘못되고 있다, 용어 선택이 잘못됐다, 표현이 잘못됐다, 설득력이 없다, 민감하지 않다. 여튼간 회원이 글 하나를 써오면 눈물이 쏙 빠지게 그 글을 철저하게 비판을 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동아리는 정반대였답니다. 회원 중에 하나가 글을 써오면 나머지 모든 회원이 무조건 칭찬을 하는 거고 무조건 잘했다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시대가 안 맞아도 와 독특했다, 문체가 안 맞아도 와 나름 유니크하다, 표현이 어색해도 와 너만의 독창적이다, 여하튼 글이 좋았다라고 무조건 칭찬하고 무조건 격려하는 그런 동아리였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대학교에서 그 동아리 출신 작가들의 경력을 조사해 보았더니 계속해서 비판하는 동아리 출신에서는 제대로 된 작가가 한 명도 없었고,
칭찬하는 동아리 출신으로는 훌륭한 작가가 여러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쭉 쓰시면서 그 목사님의 결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비판하는 것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칭찬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게 큰 복이고 제가 오늘 그 설교를 듣지 않는 게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긍정적이고 그렇게 간단하게 칭찬하는 마음, 그렇게 간단하게 격려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교회를 크게 한 그분의 목회 철학이 책으로 나왔는데 책 제목이 뭐냐? 긍정의 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 칭찬하는 마음을 갖자, 그게 문제인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지 아니하면 죄인의 마음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정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강조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에게서는 그런 마음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9절과 10절이에요. 죄인들은 죄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9절 끝에 뭐라고 나와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예, 모릅니다. 그러나 10절처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는 분, 예,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9절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와 10절에 나오는 심장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 또는 심장을 살펴볼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 또는 심장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였기에 인간 스스로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대표적 구절 세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레미야 32장 39절. 내가 너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라를 경외하게 하고입니다. 너희가 가능한 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으로 다짐을 하여서 내 규례를 행하라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어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그렇게 할 때에야 너희가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새 마음을 주지 않으면 인간은 새 마음을 먹을 수 없고, 새 마음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과 뜻대로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규례를 절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저렇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죄인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교회에서 인문학이 하는 말을 그냥 하고 있고,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 차이점을 구분해내지 못한다면 기독교가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종교, 가장 어리석은 집단이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마음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자신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권면하고 해보자 라고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냉정하게 인간은 죄인이다, 마음이 부패했다, 죄인 스스로는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이에 대하여 죄인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등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14절이에요.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입니다. 또 성경에 기도 얘기가 나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또 금세 성경이 강조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변질됩니다. 기도가 변질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기도를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는 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라고 기도를 수단이나 도구, 방법으로 왜곡하는 것, 그게 성경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기도와 관련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네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네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바른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헛된 신에게 구하지 말고 헛된 내용을 구하지 말라. 이게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두 구절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기도하는 내 대상에 관한 거.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죠. 그 얘기 나올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입니다.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신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방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방인들이 기도를 그렇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이방신과 다르기 때문에 너희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달라야 한다. 만약 하나님이 이방신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의 기도도 이방인들과 똑같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고치기 전에 뭐를 고쳐주시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지고 대상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기도에 관한 또 하나의 이야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0절 이하에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고, 13절 보면 세리가 기도하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세리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원래부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냐?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응답이 오는 건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여, 저는 쟤하고 달라요. 하나님이여, 저는 저렇게 불의하고 패역한 거고 달라요. 하나님이여, 저는 부족한 게 없고요. 하나님이여, 저는 모자란 게 없고요. 하나님, 저는 못한 게 없어요. 저는 다 잘했어요. 라고 하니까 응?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알아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거였어요.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자랑할 건 없고 뭐라고 했느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노라 라고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교만하다고 안 들어주시고 세리의 기도를 아주 진실의 기도라고 받아줬다, 그런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거짓이 없고 세리의 기도 나은 게 없어요. 다만 바리새인은 도움을 구한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알린 거니까 하나님이 알았다라고 응답을 한 거고, 세리는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응해 주시는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만사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의 내용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14절에 다시 한번 너무나 멋있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14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아한 기도, 이렇게 멋있는 기도, 이렇게 리얼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구약의 이스라엘은 고사하고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아름다운 내용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성공하게 해달라, 돈 벌게 해달라, 아파트 집값 올라가게 해달라, 자식 잘 나가게 해달라. 그런 게 너무 직설적이면 아주 겸손하게 달리 원하지 않습니다. 숫자 6개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만 하지, 하나님이여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신약의 성도도 이렇게 멋진 기도를 못하는데 구약의 죄인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예,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도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런 것을 구해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런데 너희가 이런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대신 너희 입장이 되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이 기도 너희가 한 것으로 쳐주고 그 기도를 내가 들어 응답하여 너희를 고치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모노드라마요,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인간을 도우시고 어떻게든 인간을 유익하게 하려는 자상하신 분, 고마우신 분,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단락 19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실 건데요. 예레미야 17장 자체에는 이야기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다른 표현으로 2번 반복됩니다. 하나가 1절부터 18절까지이고 또 하나가 19절부터 27절까지인데, 두 단락이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뒷부분에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앞단락을 보시면 일단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해 주고, 이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하여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앞단락이 크게 나오고요. 두 번째 단락이 19절 이하인데, 거기서도 먼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곳이 19절부터 23절입니다. 그 중에 23절만 읽어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에 관하여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단락에서는 우상 숭배 대신 여호와를 의지하라, 뒷단락에서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대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너희 성읍과 너희 백성들이 영원하리라 라고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내용 중에 많은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화를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안 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유독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고, 반대로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유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안식일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왜 그 중에서 안식일을 언급하셨을까? 그동안 궁금하셨죠? 지금 제 얘기를 들으니까 막 궁금해지시죠? 예. 그러니까 제 설명이 듣고 싶으시죠? 예, 제가 설명할게요. 자,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참 친절하시고, 참 매사에 친인간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선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인간에게 마치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조건이 아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면,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이라고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조건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이 늘 저한테 반대로 질문을 하네요. 아니, 어차피 조건이 아니라면 아예 조건처럼 말을 하지 말지, 조건이 아니면서 왜 조건처럼 말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니, 결국 은혜를 줄 거면 처음부터 은혜라고 말을 하지 왜 혼동되게 조건처럼 말해놓고는 은혜를 주어서 조건이 아니라고 왜 말을 뒤집냐? 저에게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성경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요, 압니다. 알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든 죄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조건처럼 말씀을 하시고 인간이 그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결국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은혜를 주시면 돼요. 물을 것도 없고 따지도 것도 없고 조건도 할 거 없고 그냥 불쑥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그 은혜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인간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저 왼손이 하는 일을 모르게 하라 그래서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했으니까 하나님부터도 은혜를 주는지 어떤 은혜를 주는지 어디다가 주는지 얼만큼 주는지 일체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듬뿍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랬더니 죄인들이 어디에 은혜가 왔는지 어떻게 은혜가 왔는지 나에게 무슨 은혜가 왔는지 도무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인간은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은혜를 주시면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도 덥석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조건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조건을 행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있는 결과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역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인간이 해야 하는 유일한 일, 인간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 은혜를 이해하는 것,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가 끝나갈 때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그리고 그때마다 늘 반복하죠.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대답을 잘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하나님께서 마치 조건처럼 말씀하셔서 그 조건을 인간이 충족시킬 수 없다는 고백, 없다는 인정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조건처럼 말씀하실 때 율법 중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조항을 제시하실까요? 아니면 가장 지키기 쉬운 조항을 제시하실까요? 예, 정답은 가장 쉬운 조항을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인간이 지키기 어려운 조항을 제시하고 그래서 인간이 지키지 못하면 인간에게는 변명거리가 생깁니다. 하나님, 그거요 제가 해보려고 정말 노력을 했거든요. 그거 지켜보려고 갖은 수단을 다 써봤거든요. 그런데요 그거 인간 중에서 할 사람이 100의 10도 안 돼요. 그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나 겨우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라는 일이라면 인간은 변명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은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가장 쉬운 조건을 하나님이 제시하셨는데 그 쉬운 것조차도 인간이 지키지 못한다면 더 이상 변명거리,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가장 지키기 쉬운, 하나님이 인간이 가장 순종하기 쉬운 그것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 23절 끝에 나오는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니라 입니다. 예,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예,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내용이 뭐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이렇게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분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오늘 본문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예,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조항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게을러도 지킬 수 있고 나태해도 지킬 수 있고 열심을 내지 않아도 지킬 수 있고 힘을 들이지 않아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이런 조항을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건 단순하게 그냥 쉽고 편한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이미 완벽하게 보장까지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안식일 규정이 광야에서 나왔는데 만나를 아침에 나가서 거두어서 먹고 그 다음날 또 거두어 먹고 그 다음날 또 거두어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니까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곱째 날에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말라, 그러면 인간을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벌어 오늘 벌어먹는 사람에게 오늘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결코 그 사람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고 불안하게 하는 거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전날, 여섯째 날 먹을 거, 일곱째 날 먹을 거 충분하게 주시는 거예요. 자, 여섯째 날 2배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 안식일이 되었는데 사람이 제일 먼저 어디를 열어봤을까요? 자기 만나 항아리를 열어봤겠지요. 만나 항아리를 딱 열어봤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남겨놨으면 썩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이에요. 썩었으면 안식일 날 구하러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 항아리를 딱 열어보니까 만나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썩었더라 멀쩡하더라? 멀쩡하더라. 딱 보니까 오늘 우리 식구가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일하러 간다 안 간다? 안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라고 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해도 되는구나, 이미 충분히 이미 넉넉히 이미 풍성이 마련되어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모험이 아니고 도전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지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키지 못하면 너희가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었으면 이건 은혜지 라고 인간에게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혹시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저기요,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마치 조건처럼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조건이 너무 쉬운 조건이라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하고 틀어지는 거겠네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무리 쉬워도 안 지켜야 되겠네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면이라고 하니까 정말로 각오하고 다짐해서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오, 잘하였도다. 너희가 이렇게 잘하였으니, 내 말을 이렇게 순종했으니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복을 주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율법을 안 지키면 너희는 못 지키지,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노라 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결국 어쨌거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뭐를 주신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인간이 손해볼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요새 젊은이 말로는 뭐라고 한다? 인간이 손해볼 것이 1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과 하나님 관계에서 인간이 갖는 유익한 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딱 하나, 거룩, 즉 다르게 살아라 라는 겁니다. 이 다르게 살아라 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바르게 살라 또는 행복하게 살라 라는 표현이고, 오늘 본문처럼 표현하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고, 그것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이르라, 겉사람을 버리고 속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 마음과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원리와 방법으로 행동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분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